참 예수님, 창세기 1장부터 신명기 34장, 오늘은 이제 33장, 34장은 짧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 그리고 대한민국이에요. 한민족은 어딜 떠돌아다닌 적이 없어요. 이 한반도에서 죽으나 사나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 집이 있었던 거지. 내 땅이 있었던 거지. 하지만은 우루 하란에 살았던 아브라함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아랍 사람이죠. 아랍 사람. 아브라함은 하느님한테 불리움을 받죠. 지금으로부터 한 4,400년 전에 예수님 탄생 2,400년 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계속 떠돌아다녀요. 계속 떠돌아다니다가 야곱은 결국은 이집트 7년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가죠. 70명의 식소를 데리고. 근데 요셉이라는 아주 탁월한 재상이 있었는데 그 공로를 모르던 이제 후대 파라오들은 유대인들이 무섭게 불어나니까 유대인들을 막 박해를 해요. 노예 부리듯이 부려갖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하나님한테 부르짖죠. 모세가 400년을 남의 땅에 살다가 모세가 이 이집트 탈출을 감행을 해갖고 성공을 합니다. 성공을 해갖고 40년을 광야에서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40이라는 숫자는 단련의 기간, 하느님으로부터 시험을 통과하는 기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400년을 이집트에서 있다가 또 40년을 떠돌아다닌 거예요. 천신만고 끝에 모세는 모압 땅, 요르단 강이 보이고 건너편에는 예리고라는 동네, 거기 아주 샘물이 철철철철 흘러나오는,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샘물이 철철철철 흘러넘치는 그 예리고를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 또 기원전 721년에 남유다는 망하죠. 남유다 망합니다. 그래갖고 또 어디로 끌려나가냐면 바빌론으로 끌려가요. 바빌론으로 끌려가고 70년 동안 바빌론에서 또 종살이를 하죠. 바빌론으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이 성전이 자기네들을 지켜줄 줄 알았더니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계약의 궤가 있어도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갖고 물론 성전이 지금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이들은 뭐를 더 중요하게 여겼느냐면 모세 오경, 그 다음에 안식일, 정결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고 안식일을 유대인을 지켜줬다고 할 정도로 안식일에 대한 게 굉장히 강하죠. 그래갖고 하루 온전히 하느님만 생각하고 모세 오경을 읽고 공부하는 시간들을 갖는 게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모압에서 이제 모세는 하느님 한번 약간 의심을 한 적이 있어갖고 결국은 요르단강을 못 건너가죠. 그 마지막 모세가 이제 죽으면서 12지파를 축복해준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한 축복이다. 그가 말하였다. 항상 장손을 축복해주고 축복을 받듯이 축복의 내용이 구약 성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시나이에서 오시고 세이르에서 그들 위에 떠오르셨다. 그분께서 파란 산에서 빛을 내시고 무리바 카데스에서 오시는데 그분의 오른손에는 타오르는 횃불이 들려 있었다. 이게 다 지금 광야를 얘기합니다. 정녕 민족들을 사랑하시는 분, 당신의 거룩한 이들은 당신 손 안에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 발 앞에 엎드려 저마다 당신의 말씀을 받습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야곱의 모임의 소유로 준 것이다.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이스라엘 지파들과 함께 모였을 때 여수론의 한 임금이 일어났다. 여수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칭하는 애칭입니다. 르우벤은 죽지 않고 살리라. 그러나 사람 수는 많아지지 않으리라.
그가 유다를 이제 지파마다 지금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가 유다를 두고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유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자기 백성에게 데려다 주십시오. 그의 손이 자신을 위해 싸우게 하시고 당신께서 그를 도우셔 그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결국은 유다 지파만 남죠. 마지막에는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 돼버리죠. 레이를 두고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당신의 툰빔과 당신의 우림을 주십시오. 우림과 툰빔이라는 거는 여기 밑에 나왔죠. 하느님의 뜻을 알아내는데 쓰는 물건이에요. 주사기 같이 생겼다고 그래요. 의로움을 얘기합니다. 의로움을. 당신께서는 마사에서 그를 신음하시고 무리바의 셈에서 그 마사와 무리바 많이 들었어요. 하느님 시험하던 셈이에요. 셈에서 그와 겨루셨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두고 나는 그를 본 적이 없다 하며 자기 형제들을 외면하고 자기 아들들을 아는 채 하지 않았습니다. 정녕 그는 당신의 말씀을 지키고 당신의 계약을 준수하였습니다. 그는 당신의 법규들을 야곱에게 가르치고 당신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칩니다. 자, 제가 계명, 법규, 규정, 율법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여기 다 그런 내용이에요. 당신의 계약을 준수했습니다. 그는 당신의 법규들을 야곱에게 가르치고 당신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십니다. 당신 앞에 향을 피워 올리고 당신 제단에서 번제물을 바칩니다. 주님, 그의 힘에 복을 내리시고 그의 손이 하는 일을 기꺼이 받아주십시오. 그를 반대하는 자들의 허리를 치시고 그를 미워하는 자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베냐민을 두고서는 막내 베냐민을 두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그는 주님 곁에서 평안히 산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그를 보호하시니 그는 그분의 어깨 사이에서 산다. 요셉을 두고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의 땅은 주님께 복받은 땅, 하늘의 귀한 선물인 이슬과 저 아래 펼쳐진 시면으로. 자, 자꾸 이슬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유다가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비가 거의 안 와요. 물론 우기 때는 좀 오긴 오지만은 건기 때는 비가 오지 않아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수분을 어떻게 취하냐면 이슬로 취하는 거예요. 이슬. 그렇기 때문에 이슬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늘의 귀한 선물인 이슬과, 그래서 이런 시가 나오는 거예요. 저 아래 펼쳐진 시면으로 해가 내놓는 값진 선물과 다달이 나오는 값진 선물로 예로부터 있던 산에서 나는 최상품과 처음부터 있던 언덕에서 나는 값진 선물로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곳에서 나는 값진 선물과 덤불에 사시는 분의 은총으로 복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을 걷다 보면 덤불이 굉장히 많아요. 가시덤불이 굉장히 많아요. 이 모든 복이 요셉의 머리 위에 형제들 가운데서 뽑힌 그의 정수리 위에 내리리라. 그는 마지로 난 소, 그에게 영예가 있어라. 그의 뿔은 들소의 뿔, 그 뿔로 민족들을 땅끝까지 모두 들이받으리라. 에프라임의 수만 명이 그러하고 므낫세의 수천 명이 그러하리라. 주불룬을 두고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주불루마, 집을 나서면서 기뻐하여라. 이사카리야, 천막 안에서 기뻐하여라. 그들은 민족들을 산으로 불러 모아 거기에서 의로운 희생 제물을 바치리니 바다의 풍요와 모래 속에 감추어진 보화를 누리기 때문이다. 가드를 두고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가드의 땅을 넓혀주시는 분께서는 찬미받으소서. 가드는 암사자처럼 자리 잡고서 먹이의 팔과 머리를 찢는다. 그는 가장 좋은 곳을 골랐으니 그곳에 지도자의 몫이 간직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는 백성의 우두머리들을 오라 하여 주님의 정의를 이스라엘과 함께 그분의 공정을 실천하였다. 단을 두고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온 바산, 갈릴레아 호수 동쪽이라고 그랬죠. 단은 그 꼭대기에 있어요. 단 지파가 자리 잡은 데는. 단은 바산에서 나오는 사자 새끼다. 납달리를 두고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은총이 충만하고 주님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 그는 바다와 남쪽 지방을 차지한다. 아셀을 두고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들 가운데서 가장 큰 복을 받는 아셀을. 그는 형제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가 되어 발을 기름에 담그리라. 너의 빗장은 새와 구리. 너는 한평생 평안하리라. 이렇게 이제 축복을 12지파한테 다 축복을 주는 거예요. 여수룬에 하느님 같으신 분은 없다. 그분께서는 너를 도우시러 하늘을 타고 오시며 당신의 권능과 함께 구름을 타고 오신다. 예로부터, 그러니까 이
고대 중동 지방에는 구름도 신으로 섬겼는데 그 구름을 신으로 하지 않고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의 신, 하늘의 하늘인 게 하느님입니다. 예로부터 계시는 하느님은 피난처이시고 처음부터 계시는 그 팔은 지주이시다. 그분께서는 내 앞에서 원수를 쫓아내시며 멸망시켜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고 야곱의 후손들은 안전하게 하늘이 이슬을 내려주는, 이슬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시편에 이슬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곡식과 포도주는 땅에 산다. 이스라엘아 너는 복되어라. 주님께 구원을 받은 백성아 누가 너와 같겠느냐. 그분은 너를 도우시는 방패이시며 너를 힘있게 하시는 칼이시다. 너의 원수들은 너에게 아부하지만 너는 그들의 등을 짓밟으리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파란만장한 세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축복을 내려주는 겁니다. 자, 모세의 죽음.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모압이라는 데가 산맥이 있고 거기 평야가 굉장히 평평해요. 평야에서 예리고 맞은 쪽에 있는 느보산 피스가 꼭대기에 올라가자 주님께서 그에게 온 땅을 보여주셨다. 다넨까지 이르는 길랏, 온 납달리, 에프라임과 므낫세의 땅, 서쪽 바다까지 지중해까지 보여줬다 이거예요. 이르는 유다의 온 땅, 네겝은 여기 사막입니다. 네겝 그리고 초아르에 이르는 평야 지역, 곧 종려나무 성읍 예리고 골짜기를 보여주셨다. 예리고가 물이 샘물이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에 물이 펑펑 나오기 때문에 종려나무를 어마어마하게 심었어요. 그 대추나무죠. 보여주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저것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의 후손에게 저 땅을 주겠다 하고 맹세한 땅이다. 이렇게 내 눈으로 저 땅을 바라보게는 해주지만 내가 그곳으로 건너가지는 못한다. 주님의 종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곳 모압 땅에서 죽었다. 그래서 모압 땅에서 죽어서 거기서 묻혔는데 그분 알지도 못한다. 여기 나오네요. 그분께서 그를 모압 땅 벳푸어로 맞은 쪽 골짜기에 묻히게 하셨는데 오늘날까지 아무도 그가 묻힌 곳을 알지 못한다. 모세는 죽을 때의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눈이 어둡지 않았고 기력도 없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압 평야에서 30일 동안 모세를 생각하며 애곡을 하였다. 그런 뒤에 모세를 애도하는 애곡 기간이 끝났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여호수아는 지혜의 영으로 가득 찼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의 말을 들으며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실천하였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훈련이 잘 됐던 거죠. 모세의 영도 아래.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주님께서 얼굴을 마주보고 사귀시던 사람이다. 주님께서 그를 보내시어 이집트 땅에서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와 온 나라에 일으키게 하신 그 모든 표징과 기적을 보아서도 그러하고 모세가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이룬 그 모든 위협과 그 모든 놀라운 대업을 보아서도 그래야다. 모세 같은 예언자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때가 차서 이제 글자도 쓸 줄 알고 어느 정도 영적으로도 좀 역사적으로도 2400년이나 보면 부처님이 2500년 전에 왔으니까 4500년 전에 왔으니까 이런 문명이 다 형성이 돼갖고 인간이 하느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그때 하느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그리고 그 400년, 500년 동안 끊임없이 계시, 레벨라시오라고 그러는데 리벨레이션이죠. 영어로 레벨라시오라고 하는데 계시라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느님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는 거예요. 하느님의 모습이. 그게 바로 계시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하느님을 찾아 떠나는 여행인 거죠. 그래갖고 그 여행 끝에는 누가 오느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하느님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저하고 함께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열심히 강의 따라오신 분들 감사드리고 여호수아는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세요.
이 계속 정령한 얘기만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넘어가고 이제 판관기부터 공부를 또 할 겁니다. 여호수아는 여러분들이 읽어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태마을입니다.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고 있어요. 정성으로 사랑으로 우리 농산물로 생태마을이 하나 되어 준비했답니다. 예!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고 있어요.